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주가 이끄시는 그 길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협지처럼 영웅이 등장하는 그러한 서사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험, 시련, 그리고 성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해입니다. 이를테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에게해를 누비며 겪는 영웅담이 담겨져 있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틀라스 산맥을 갈라서 지브롤터 해협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그래서 옛날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며 그곳이 세상 끝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겼답니다. 헤라클레스 같은 초인, 반신 정도 되는 인물이어야 저 바다 너머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죠. 오늘날까지도 바다는 많은 신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바다를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능히 영웅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신 그러한 기사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만큼 놀라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에도 로마를 향하는 바울을 이런 영웅서사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와 맞닥뜨리는 그 바울의 모험, 그 여정을 누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영웅서사처럼 풀고 있는 걸까요? 이 전도 여행이라는 모험 끝에 바울이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고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승리는 바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만났고 대적들은 바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마침내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민심을 의식하고 또한 바울을 오래 데리고 있다가 뇌물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2년이란 시간 동안 바울을 그냥 구금해 둡니다. 말이 2년이지 자신의 남은 총독 임기가 2년이어서 2년이었고 아마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대신에 헤롯 궁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며 제한된 공간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하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친로마 성향을 가진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의 재판을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소하는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프로보카티오를 요청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고발하면서 그가 우리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대로 황제한테 고발하자니 이것이 로마법에 저촉됐다는 것이냐, 무엇이 억울한 것이냐, 황제한테 우리들이 모르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헤롯 가문이 대대로 유대인들을 통치해 왔으니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지혜를 빌려 주십시오 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바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크게 위엄을 갖췄다라는 말은 화려한 왕의 의관을 갖추고 또 주위의 신하들이 싹 도열해 있는, 요즘 말로 풀 세팅하고 이제 죄수를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상황은 장차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게 되는 때를 위한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말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의 권력자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는 것은 아주 훌륭한 준비 또 연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전부터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과 소리를 통해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이전까지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믿고 섬겨온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전도의 방법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좋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자기 자랑을 함부로 섞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나한테 뭐가 생겨났어, 병이 나았어, 집이 팔렸어, 일확천금이 생겨났어, 이런 재산이나 상태의 변화를 알리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는 썩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돈이 많이 부자가 되고, 아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나는 안 그러는데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라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필요에 따라서는 상태를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존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을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가만 들어보니 이거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이것뿐이니 이게 범죄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다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이 내가 그래도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만약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죄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밖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 황제에게 상소하고 자연스럽게 로마로 보내지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에게 인계됩니다. 또 다른 죄수들이 있었고 병사들이 그 죄수들을 지키며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어서
군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을 이용합니다. 여객선, 무역선을 이용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송되는 배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함께 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에베소부터 함께 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그 배에 함께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수를 호송하는 배인데 동료들이 함께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결박도 되지 않으니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군인들이 지키는 사람인가? 호의를 받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죠. 게다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엄청 호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배가 시돈에 들렀을 때 백부장은 바울 선생님 여기 친구들 계시다고요? 식사하고 오세요. 만나고 오세요. 인사하고 오세요. 로마 갔다가 또 언제 옵니까? 그런 호의를 그냥 베풀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다 책임져 주신 것이죠. 상선은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깊은 바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 육지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배가 북쪽 시돈에 이르렀다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아시아 지방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한번 배를 갈아타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까지 왔습니다. 근데 바닷길이 나빠지는 겁니다. 바람이 돕지 않아서 원하는 속도,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지 못하는 데다가 승객들 중에는 1년 중 가장 큰 대속죄일 기간을 보내느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니 몸에 힘도 없고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항해는 힘들고 또 금식으로 인하여 지쳐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경험이 더 많은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쉬지 말고 조금 더 가서 쉬도록 합시다. 이틀만 더 가면 우리가 더 쉴 만한 항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항해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 중앙 산맥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크레테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4배 정도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큰 섬입니다. 그 가운데 꼭대기에 2500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바람이 해안을 향하여 불어내리는 바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강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그레데 섬 해안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망망대해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풍랑 속에서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비교적 덜 중요한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배의 기구들조차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해도 달도 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향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남은 소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배와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선원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레테 섬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왜 안심하라고 합니까? 배가 상하더라도 우리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너의 손에 다 넘겨주마. 즉 바울은 로마까지 갈 것이고 이 사람들도 너와 함께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될 테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힘을 낼게요 했는지 아이고 그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섬에 도착할 겁니다. 다음 날 도착 안 했는데요. 다음 날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2주 가까이 표류한 끝에 한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사공들이 가만히 들으니 해안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알게 됩니다. 파도가 어디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는지 뱃사람들의 기술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배가 나아가면서 점점 물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옳거니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사공들이 꾀를 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이 배가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그 책임 다 못 지지 않느냐. 배를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린 상태에서 슬쩍 닻을 내리는 척 우리만 이 배를 타고 가자. 쪽배를 슬쩍 내리다가 바울에게 걸리고 맙니다. 바울이 군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배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소위 구명정으로 쓸 수 있는 거룻배를 잘라서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해프닝은 배의 전문가인 사공들보다도 바울이 점점 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날이 밝아야 육지인지 뭔지 보일 텐데 날이 밝기 전에 아마도 이 소동으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며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권합니다. 대속죄일 때문에 금식한 사람들부터 해서 풍랑 때문에 시달려 지친 사람들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시다. 곧 육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든든히 채우고 힘을 냅시다. 실질적인 이 권면을 듣고 바울이 먼저 축사한 뒤 기도하고 먼저 먹기 시작하자 아마 바울의 동료들 누가나 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군인들이 먹고 그러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마지막까지 간직해왔던 이집트산 밀,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귀한 짐마저도 이제는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배를 텅텅 비웠습니다. 날이 밝자 진짜로 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잘 정박하면 좋지만 두 물이 모이는 곳에 아마 섬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모래톱이 이렇게 생겨난 곳이었는지 거기에 배가 꽉 부딪히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파도가 계속 들이치며 배의 고물, 배의 뒷부분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와 함께 점점 가라앉을 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육지가 눈에 보이니까 헤엄쳐라! 그런데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헤엄쳐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또 책임 못 지니까 대장님, 죄수들은 그냥 여기서 빠뜨려 죽여버리죠. 그랬는데 율리오가 아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여태 살지 않았느냐? 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죄수들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차례차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헤엄쳐서 가고 모못 치는 사람들이 이제 배에 파편이나 나무 조각 들고 빨리 섬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276명 모두가 바울이 말한 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생명을 보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처음에 죄수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호의 때문에 죄수가 아니라 귀빈처럼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나왔죠. 초반에는 베테랑 사공들에 의해서 바울의 그레테 섬에 좀 더 머뭅시다 하는 의견이 무시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후에는 바울이 군인들도 사공들도 통제하는 것을,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탔던 인원들이 모두 살아났고 배만 파손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진작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더 안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식 뭡니까? 나이로 분류합니다.
소득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성별로 분류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배려를 받고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최근에 20대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올해가 58년생 개띠들 덕분에 그들이 65세가 되면서 대거 은퇴하니까 20대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느 직업군, 어느 산업이 65세 딱 정년 다 지켜주면서 그것도 단체로 은퇴할 때까지 다 기다려줍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표적인 큰 산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이 은퇴할 사람들, 정년 은퇴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 받아야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전문가라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였죠. 65세라고 해가지고 야 이제는 은퇴해야겠다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 전에 은퇴당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또 그렇게 쌓았던 경력, 그 전문의 업무들을 20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바로 시작을 합니까? 근데 듣고 재밌는 건 목회자는 좀 그렇게 해당이 되더라.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일정한 연령대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저 같은 40대, 50대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교회는 연령 시프트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어디 정한 대로 살아갑니까? 20대 공부하고 30대 결혼해서 애 낳고 40대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오히려 그 연령대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연령대마다 그 경쟁들은 엄청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취업난에다가 결혼도 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됩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니 출산율까지도 저조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58년생 개띠 그 또래 60대들은 30대가 된 자녀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낀 세대가 돼서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비유에서 종종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배는 교회를 비유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풍랑이 일어도 배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거센 풍랑이 는 바다는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배에는 군인, 죄수, 사공, 승객, 짐, 교인 아닌 사람들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바다는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절망해버린 세상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도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치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항상 맞는 게 아니죠. 비전문가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 어쩌다 맞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가진 다양성 아닙니까? 문제는 오늘날 세상에선 전문가가 너무 올려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당연히 잘하겠지? 이것에 대한 답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아동정신과의 권위자인 오은영 교수,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금쪽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잘 교정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돕습니까? 아예 결혼한 부부들을 상담하고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고 아주 종합가족상담센터처럼 모든 프로그램마다 그것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박사가 뭐라 그랬는가? 오은영이 뭐라고 했는가? 그가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가? 사람들이 그걸 다 듣습니다. 자기 부부는 자기끼리 얘기해도 되는데 프로를 한참 본 다음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래버립니다. 그냥 옆 사람이랑 손잡고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갔다 오면서 속내를 털어놓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뇌를 의탁한다라고 하죠. 그냥 맡겨버립니다. 내가 판단 안 하고 저 사람이 말했어, 저 사람 시킨 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 관련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 운동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 다니던 중학교에 씨름부가 있었고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습니다. 운동부 애들 맨날 막 선생님이 감독님이 코치님이 막 아주 힘들게 고생시키니까 애들이 항상 분노에 차 있고 또 성적은 또 잘 내고 싶고 막 이런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손흥정 씨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월드 클래스인 막 손흥민 선수 대해서 아유 걔는 아직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너는 겸손해야 돼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드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 그분이 초등학교에 일주일 특강을 온다, 애들 데려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고민할 겁니다. 가면은 애를 되게 엄하게 가르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딱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진이 10살짜리 이거 막 가서 울고 오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면서 보냈다가 울고 오면 어쩔 수 없지, 저분은 저렇게 가르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부모 녹취록 들었습니까? 아들이 그 손 선수 그 월드 클래스인데 합의금이 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면서 잘잘잘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에 자기 아들 엄하게 키운 그 사람에 대하여 뭘 갖다가 다 씌워가지고 더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나온 겁니다. 최근 유튜브 보면 막 유튜브에 영상 광고가 엄청 많죠. 5초, 15초, 막 30초. 근데 사기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서는 대표이사로 나왔다가 어디서는 연구원으로 나왔다가 어디서는 백수로 나왔다가 어디서 신혼부부 남편으로 나왔다가 막 그럽니다. 제품은 전혀 효능이 없는데 그럴듯한 카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 하루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책임질 겁니까? 지금 뭐 기후 위기, 전쟁의 위협 뭐 이런 것뿐만이 세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해이, 거짓의 범람이 세상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은 서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우리 법은 그걸 제정하지 않아요. 광고비를 냈으면 광고를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래 버립니다. 알아서 잘 분별하세요. 속는 건 자기 잘못이지. 다 그래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라. 기본은 해놔야 너가 너를 지킬 수 있어. 우리도 그냥 이 시스템 가운데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신생아 중에 선천성 기형아의 비율이 28.5%였답니다. 깜짝 놀라죠. 세상에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구나. 세상에 젊은 부분들이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기형아의 출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통계가 이러하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형아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있고, 사실 요즘 의학 진단 기술이 너무나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해도 자연적으로 시간 놔두면 몰랐으면 다 낫고 지나갈 것까지도 얘 이거 있다고 기형아로 진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이제 구멍이 빨리 메워지지 않는 거. 태어난 다음에 심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부모가 들으면 막 가슴 철렁하는 소리인데 잘 아는 의사들은 소리가 나는데 기다려보세요 하고 맙니다. 저희 아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 일주일 후에 보세요. 가보니까 이미 다 막혔다고. 교회에서 똑같은 아이가, 신생아가 소리가 난다고 애를 삼성병원으로 보냈다가 아산병원으로 보냈다가 막 3일을 막 그랬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을 안 해주고 며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막 안타까운데 의사가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니까 소리 안 나는데요, 나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일단 듣는 사람들은 숫자만 듣습니다. 세상 망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리 알고 잘 대비하고 그래? 낫는 거야? 그럼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고 아무도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사공들처럼 빨리 배 내려, 빨리 튀어야 돼, 도망가야 돼. 이럴 때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배에서 가장 소중한 밀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버리고 배 기구들까지 버리고 금식이로 몸이 지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전하실 것이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래 돼 있었더라면. 이거는 출발한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안심시킵니다. 이러한 말과 바울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공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승객들이 살려면 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승객들이 사공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래? 그럴 때 바울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주의를 돌립니다. 이 본문을 무슨 성찬례와 연결하고,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고, 적어도 화해의 식탁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먹고 힘냅시다. 먹고 기운을 냅시다.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몸에 힘이 나고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로마 남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름 동안 표류하여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절망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표류한 그들을 로마 가까이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섬에 오른 뒤에도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섬에서 만난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주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더 크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아그작 깨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아주 흉악범이라서 바다에선 살았지만 뱀한테 물려 죽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원주민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더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니 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섬에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자리요 하나님을 드러낼 장소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 역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을 도우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절망해도 안심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꾸준히 낡아가며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이 물질계 엔트로피 법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저절로 보충되거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인간마저도 스스로의 존엄을 잃고 소모되어 갑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꿈과 비전보다 물질적인 가치와 쾌락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오직 안정, 오직 물질만을 바라며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헤어나올 수를 모릅니다. 노인들은 그 육신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삶의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옵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죠.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바다 위에서 소망을 외치도록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가 이끄시는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안심하라 사람들을 위로하며 생명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자들, 위로를 전하는 자들, 화평을 전하고
이 세상에 안심하라 목소리를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든든히 붙잡고 의지하여서 주가 이끄시는 그 길 기쁘게 나아가는 주님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